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난 5주간에 걸쳐 가지고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를 5주간 동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니네 왕과 백성들이 보여준 그들의 겸손한 자세와 태도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은혜될 만한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큰 이런 대단한 그런 메시지도 아닌데 이 요나의 단순 명료한 메시지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이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 계획을 취소하는, 철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우리 역시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요나서를 다 마무리했지만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8월 끝날 또 마지막 주에 전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쥐고아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졌죠.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또 왕은 신하들과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죄악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우리가 단식하고 부르짖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니느웨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철회시켜버린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킨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의 반응이었을까? 과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던 것일까? 우리가 한 번 더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성은 큰 성입니다. 성을 다 돌려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요나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도 니느웨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의해서 요나의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를 처음 대한 사람들이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듣보잡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듣보잡은 이 뜻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들은 듣보잡 같은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전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3장 5절만 읽어주세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스톱,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고 몸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까닭이죠. 그래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사업에 실패한 게 저주가 아니고 배신당한 게 저주가 아니고 큰 질병에 걸린 게 저주가 아니고 진짜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니느웨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적극적인 회개를 상징하죠.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돛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물은 마시고 음식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하고 물까지 마시지 않는 걸 단식이라고 하죠. 단식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부터 앞장을 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단식을 명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굵은 벼슬을 입게 하고 짐승들에게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악한 길과 선을 행한 모든 광포에서 떠나라. 철저한 회개를 이렇게 어명으로 내렸습니다. 니느웨 왕 또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음을 그대로 40일 후면은 나라가 망할 것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나라가 망하는데 무너뜨려지는데 내가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니느웨 왕은 왕복을 벗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이렇게 설성수범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굳게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기록된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게 되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다 보니까 간수가 아이고 이거 죄수 둘이가 도망갔구나. 그 당시의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했는데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간수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까지 전부 예수를 믿게 했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반응은 둘째, 진정성 있는 반응입니다. 자, 청각의 아가씨에게 프로포즈합니다. 근데 실실 웃으면서 프로포즈하면은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프로포즈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프로포즈를 해야, 그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니네 백성들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였습니다.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은 니네 백성들은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이죠. 니네 왕은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좌에서 펄떡 일어섰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백성들에게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조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을 멈추고 죄에서 떠나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어명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런 왕과 신하들, 백성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단식하며 동참한 니네 성의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성 있는 회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도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 속에는 모든 향유를 다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 귀하고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저는 나의 죽음을,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린 이것은 정말 마리아의 생명을 다한 진정성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헌신, 이런 헌신에 감동하십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사람들 의식하는 이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성 있는 헌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 우리가 저기 시에라레온 학교를 짓기로 한 게 작년이었던가. 금년이었죠. 금년 초에 우리가 결정을 했었죠. 그 초에 어떤 한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 통장에 담아놓은 1,000만 원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자식도 없는 분이고 남편도 없는 분이고 또 정말 요즘 이런 뭐 작은 정말 방에서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성도님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저기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누군가 그냥 쓰십시오. 이거 필요하실 텐데 하고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가 드린 헌금을 우리 목사님이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애물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분은 누가 도와줄 분도 없고 앞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장례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반응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446년 정교력으로 1월 15일 새벽에 애굽 땅 람셋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르비딤 광야와 신광야를 지나서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11개월을 머무르고 난 다음 기원전 1445년 2월 1일 가데스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10하루길인데 11일 만에 이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로 앞에 지척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원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도 원해서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저들의 몸집 덩치는 얼마나 큰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 우리 남자들은 다 저들의 손에 죽을 것이고 우리 아내들은 저들의 첩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가 고생할 것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너희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도 될 40년의 광야 고난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니네 왕은 돛을 내려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전부 단식을 시키고 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우리가 단식하고 부르짖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를 죽일 작정이셨다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겠느냐? 그냥 40일 후에 멸망시켰을 것이다. 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것은 40일 안에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이렇게 백성들 다독거리죠. 이 니느웨 왕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자신도 살고 니느웨 성도 살리고 백성들까지 다 살리게 됩니다. 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범사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MBC에서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70부작으로 방영된 영웅시대라고 하는 기업 드라마가 있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또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그 두 집안이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중동 특수와 관련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주영 시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서 이렇게 지시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어. 정 회장께서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시오. 만약 정 회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박 대통령께 물었다. 각하, 무슨 얘기십니까? 박 대통령이 대답했다. 임자도 알다시피 1973년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국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벌어들였어요.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짓고 싶어 하는데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없는 모양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일할 의사를 타진해왔어요. 내가 정부 관리들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오도록 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각하, 사우디는 너무 덥습니다. 또 무려 한낮의 기온이 50도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건설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가지고 공사기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소? 정주영 회장이 대답했다. 각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사우디로 떠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5일 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돕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의 자갈이 사막이라 지척에 깔려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습니다. 물은 차로 실어오면 되는 겁니다. 한낮에 더위가 50도라고 하니 낮에 천막 치고 푹 자고 저녁에 햇불 들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각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비서실장, 당신은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오. 정 회장 말대로 도와주시오. 그래서 정주영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햇불 들고 일을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에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보잉 747 특별기편으로 달러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생사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산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업상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진정성 있게 반응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하고 지켜보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8월의 복음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